아프가니스탄은 현재 극단주의 집단인 텔레반에 의해 수도인 카불을 점령당하고 대통령궁도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아프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는 이미 아프간을 떠나 도망간 상태라고 합니다. 아프간은 이슬람교가 99.9%에 이르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곳에 존재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으며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들의 목숨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전세계 선교사들이 뿌린 예수님의 씨앗은 점점 결실을 맺으며 아프간 내의 기독교인들의 증가와 지하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이 확대되어 갔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들은 무슬림이 잘못된 것이며 사랑과 공평함을 강조하는 기독교를 차차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장악한 텔레반은 이제 아프간을 더욱더 강력한 이슬람법에 의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지껏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아프간을 방문해 누군가는 순교를 당하고 또 누군가는 납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성적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기도 했고 가진 것들을 모두 빼앗기며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꾸준히 아프가니스탄의 선교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된 신앙인들도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를 당하신 배영규 목사님은 자신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1994년 서울 영동교회 청년의 시절 회보에 다음과 같은 묵상의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이다. 아프간 땅에 선교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땅에 피를 뿌린 순교자가 없기 때문이다. 2007년 배영규 목사님은 자신이 양육한 청년이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가난과 절망의 땅 아프간의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갔습니다. 본래 샘물교회는 1999년부터 매일마다 단기 선교팀을 해외로 파견해 왔는데 2005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에도 단기 선교팀을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샘물교회는 아프가니스탄에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고 북부에 3명, 남부에 4명이 있었습니다. 북부에서는 여자 선교사 3명이 교육을 못 받는 여성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였고 남부에서는 부부 의사 선교사가 무상으로 그들을 치료하거나 여성 선교사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교육시키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007년 배영규 목사님이 선교팀을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간 이유는 이들과 동역하며 그곳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2007년 7월 13일 아프가니스탄으로 출국하여 수도 카불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열악한 버스로 해발 4,000m 이상의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북부 마자리 샤리프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북부에서 예정된 사역을 마치고 남부로 이동하고자 7월 19일 차에 올라탔는데 오후 2시 30분경 카라바그를 지날 때 갑자기 탈레반 테러 단체가 나타나서 선교팀이 타고 있는 버스를 멈추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그냥 지나치려 시도했으나 탈레반은 버스를 향하여 총을 쐈고 결국 버스는 멈추었으며 일행들은 그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 뒤로 배영규 목사님과 선교팀은 무려 42일 동안 납치되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피납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울기도 했고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해 몸이 안 좋은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영규 목사님은 그들을 위로하며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 세계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중년의 유경식 전도사님이 배영규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순서를 좀 바꾸시지요.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나이도 젊으시고 나가셔서 하실 일도 많으시고 우리 팀원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야 하니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배영규 목사님은 아닙니다. 전부터 저는 나이가 들면 선교지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은 또 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고문하거나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힘이 있으셨지만 묵묵히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배영규 목사님은 이동 중에 자리가 불편한 자매들에게 담요를 양보해 주었으며 텔레반이 한 명을 데려가려 하자 배영규 목사님은 자진해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목사님은 팀원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고 마지막 말을 전했고 아프간 가즈니주 카라바그에서 텔레반의 총에 순교하였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한 7월 25일은 공교롭게도 배영규 목사님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2세에 그가 태어난 날 아름다운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배영규 목사님뿐만 아니라 배영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던 심성민 형제님 또한 텔레반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9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땅 아프간에 복음을 전하려 갔다가 순교를 당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프간으로 떠날 당시 아프간은 위험국가로 지정된 나라였고 그들을 납치한 텔레반 무장단체는 그들을 미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큰 금액의 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전 수많은 선교사들의 도움과 순교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이 십자가로 무장된 나라로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그 어떤 국가보다 큰 위기와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신앙인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과 신앙인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간절한 기도로 무장하여 아프간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간 국민들의 안전과 신앙인들의 안전과 선교사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